디모데후서 제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귀한 이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통역을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일본에 있으면 아무리 한국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이 한 분 일본 분을 위해서 이 한 분 통역하시는 분이 꼭 필요해요. 제가 뭐 일본어, 우리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고, 또 통역자가 있어도 신경이 쓰이는 건 뭐냐면 제가 원래 말이 빠른 사람인데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이 통역이 따라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실은 거의 지옥과 같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뭐 거의 반 죽어서 나온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저는 이 빨리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없는데 실제로 이 통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신경 쓰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죠. 이런저런 이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또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에서는 통역이 가장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마 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하시고 동참하시겠지만, 때로는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렵게 부담스럽게 또 좀 흔쾌하지 않고 유쾌하지 않은 어떤 그런 섬김도 간혹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하치오지에서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 일들을 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비겁함이라는, 두려움과 비겁함. 근데 두려움과 비겁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을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과 또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두려움과 또 비겁함, 뭐 이렇게 비겁함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두려워지니까 비겁해지고, 그 비겁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저에게 생기는 그 두려움과 비겁함은 바로 열매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열매가 뭔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또 분명하게 뭔가 이렇다 저렇다
두부를 탁 자르듯이 물을 탁 자르듯이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고 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다시 또 나를 비겁하게 하는 이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런 두려움과 비겁함은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냅니다. 내 안에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 소위 말해서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화. 포장이 되는 거죠. 실제는 요만한데 이것을 크게 포장을 해서 뭔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위로를 받고 또 든든함을 얻고자 하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특별히 일본 선교에서도, 일본의 어떤 이야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뭐 가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이 6월달에 어른분들 이제 선교 여행으로 비전 트립으로 오시게 될 텐데, 그때 이제 함께 이제 이 방문하게 될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가가와 도요히코 박물관, 기념관이라는 곳에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면 이미 본편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예고편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목사님이시면서 인물이신데, 이분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사셨던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활협동조합, 줄여서 생협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코프라고 부릅니다. 코프, COOP, 이게 코프라고 부르는데, 그 코프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한 예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어떤 예화냐면,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나가노상이라고, 그러니까 나가노가 성인데 그 나가노 목사님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가 뭐냐면, 그 가나가와 지역에서 나가노 목사가 개척을 해서 텐트를 치고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한 사람의 신자도 없다가 어느 날 젊은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이 청년이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침을 하면서 각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병 환자인 거죠. 이 폐병 환자를 잘 보살펴 가지고 병도 낫게 하고 또 더 헌신자로 세웠다. 아마 이런 예화 뭐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성자가 있다. 이게 가가와 도요히코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화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한 목사님의 헌신으로 폐병 환자를 잘 보살폈더니 그가 일본을 정말 그 가가와 도요히코는 또한 이 빈민 선교와 또 여러 가지 이 어떤 사회 운동에 굉장히 큰 이 주목받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배출해냈다. 물론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인물도 실제 인물이고, 나가노 목사님과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의 어떤 관계도 밀접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가가와 도요히코가 지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나가노 목사님 앞에서 각혈을 하고 아무도 없던 곳에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전도했다. 이건 사실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왜 생겨나는 걸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고, 또 그래서 비겁함으로 신화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로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걸로 굉장히 내가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어 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심리적인 자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일본 내에서 일본을 선교하면서 일본인들에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또 그런 면들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반성도 하면서, 제 스스로도 반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실화가 아닌 신화를 실화로서 우리가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곳에 가보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현장을 찾아가 보고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래서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복음과 어떠한 이 밀접한 인연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실화를 통해서 신화가 아닌 실화를 통해서 어떠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어떠한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함께 공감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해나가는 것, 사실 이것이 선교다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개봉박두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셔서 6월 달에 오시면 제가 그것을 안내하면서 같이 또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 달에 우리 어린이들과 저희 교회의 교포 어린이들 그리고 저희 자녀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만나는 일본 친구들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일단은 초대는 해야겠죠. 초대를 해서 같이 만날 수 있으면 뭐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믿도록 하는데 일본이 징검다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자.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거기서 더해서 정말로 실제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의 실제가 무엇이고 내가 보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 흔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체감하고 그 안에서 호흡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물이 그만큼 멈추고 또 두 발을 내디디면 또 그만큼 물이 멈추고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이 다 멈췄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각 그 지파들마다 대표들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요단강 한 가운데 있던 돌들을 꺼내서 들어서 그 건너편에 기념비로 세워서 그 기념비들을 보면서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으라. 그들이 무언가를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그들에게 함께 하였는가.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전수하는 것, 그것을 계승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양육이고 선교고 교육이고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실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간증들이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간증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아까 차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까지를 일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전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록을 하는데 그냥 기록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 뒤에다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를 그냥 붙이는 것뿐이에요. 오늘 눈을 떠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거울을 보고 웃을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돼서 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고 좀 괜찮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그러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차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인연은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때 저와 차 목사님을 만약에 세속적인 눈으로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갭과 차이가 있었던 언어 생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등학교 생활 면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사람을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항상 살고 또 그 과거에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제가 또 말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좀 상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좀 덮었으면 좋겠다. 제가 덮는다고 덮어지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뭔가 좀 덮고 싶다. 나도 주님 앞에서 좀 나도 내 나름대로 뭔가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다 해서 시도해본 게 아침부터 밤에 자기 전까지 하루를 정리하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한번 손으로 적어가면, 뭐 그렇다고 손으로 적는 건 아니고 이제 요즘엔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록들을 언젠가 한번 다 돌아보면,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기들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다 보면 때로는 어떤 분에게 사소한 어떤 선물을 받았던 것, 사소한 섬김을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적히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사라져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들춰보면 내가 이분에게 이런 혜택을 얻었구나, 내게 이런 유익을 얻었구나, 내가 이런 섬김을 받았구나 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고 정결해지고 또 나다워짐으로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늘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요코하마의 김경환 목사님께서는 항상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김경환 목사님은 일본을 사랑하십시오가 강조고, 저는 일본에 대한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가 저에게 항상 늘 한국에서 오면 또 우리 교민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성도님들을 뵈면 항상 하는 말,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25년 먼저 복음을 믿고 또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또 한국에 있는 이 유학생들에게 또 한국의 전도도 실제로 온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과거사에 어떤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써 우리가 잊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 실제보다도 그러지 않은 신화, 즉 신화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한 존재를 아주 악마로 만들 수 있는 신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신화를 만들고 나 스스로를 지키고 자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록하면서 생각하면서 일본을 사랑하고 또 일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이 반드시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일본을 선교하고 일본을 사랑하는데, 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우리 김남구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선교의 문을 또 선교의 디딤돌을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큰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하죠.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거나 또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해도 두드러진 열매가 없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는 분명하고, 또한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뭔가를 했다고 해서 자만하고 또 교만하고 또 이렇게 어깨에 힘주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당나귀가 임금님을 태우고 가고 있었어요. 사실 당나귀가 어떻게 임금님을 태우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나귀가 임금님을 태웠어요. 그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깔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막 하니까 이 당나귀가 이 인간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구나. 이것들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다니.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점점 가면서 그래, 나는 충분히 존경을 받을 만한 당나귀인 거야. 그래, 나는 그냥 당나귀가 아니야. 나는 보통 당나귀가 아니고, 그래, 우리 아빠 당나귀가 이러이러한 일이 맞아. 우리 할아버지 당나귀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어. 그래, 우리 조상 당나귀는 대대로부터 아주 뼈대가 있는 당나귀야. 그러면서 어깨에 확 힘을 줬더니 어떻게 돼요? 왕이 툭 떨어졌어요. 왕이 툭 떨어진 당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존귀한 당나귀인가요? 아니요. 그날부로 바로 그냥 도살됐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이 삶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늘 그 신화가 아닌 실제,
사실, 실화, 선교적인 실화, 선교적인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탐방 혹은 비전 트립 이런 이 여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제를 함께 가서 단 하루만이라도 이틀이라도 실제로 그것을 호흡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는 실제가 아닌 신화 혹은 신화가 아닌 실제 이 사이에서 양과 염소로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루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실제적인 어떤 하나의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일본에 처음 가서 사실은 제가 주로 이제 활동하는 대상들은 사실 일본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마 언뜻 이렇게 들으시면 그게 무슨 선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교의 현장과 전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별히 이 다른 문화권이나 언어권과 달리 일본은 한국 사람들이 쉽게 그 사회와 문화에 동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도 가끔 생겨요.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은 결혼을 하셔도 자기 아버지의 성을 그냥 따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자기 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 자기 남편의 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분과 결혼한 이 한국 분들 중에는 자기 성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일본법에 따라서 자기 성을 남편 성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돼요. 어느 날은 제가 요번에 연회에 오려고 요번에 연회에 오려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선물을 사려고 저희 이 하치오지에 있는 역에 이 쇼핑몰에 갔어요. 쇼핑몰에 가가지고 이제 과자를 파는데 일본 과자를 파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샀는데 사다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사를 하면 아파트에 이사를 했는데 위, 아래, 옆에 집에다가 이제 선물을 해요. 이게 예의예요, 예의. 예. 그래서 선물을 하려는데 보통 이제 그런 선물을 할 때는 그 앞에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런 어떤 인사라는 문자를 써가지고 오아이사츠라고 하는데 인사라는 문자를 쓰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그게 예의예요, 그냥 예의라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적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성만 적느냐 아니면 전체 이름을 다 적느냐 또 뭐 거기에다가 이제 한자로 쓰니까 발음을 또 적느냐 안 적느냐 이걸 후리가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대뜸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일본 이름이 되어 있고 계속 저하고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름 전체를 다 적는 게 좋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분이 그래서 제가 교포신가 봐요. 일본에서 태어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일본에 결혼해서 가신 지 30년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현지인화돼서 살아가도 전혀 티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문화권인데 오히려 그것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복음과 함께 또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정말 저와 같은 이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전임 사역자 못지않은 그런 사역자와 소명자와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제가 저와 같은 어떤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부딪히고 또 만나고 함께 호흡하는 자들이 변화되는 모습, 복음과 함께 사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일본인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할 것을 준비하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할지니라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과 또 그러니까 긍정적인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 세속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이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저는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접적인 선교도 준비하고 물론 직접적인 선교도 준비합니다. 이 직접적인 선교는 뭐냐면 역 앞에 나가서 이제 전단지를 돌리는 거죠.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성격상 그런 걸 잘 못하고 사실은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나 아니면 저의 원체의 어떤 천성적인 본래적인 모습을 본다면 이게 모르는 분들,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말주변도 없을 분들, 저도 지금 여러분들 좀 생각하기에 좀 말주변이 없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지 저 얘기를 하는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분명 그러실 거예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잠자코 앉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시간이 귀하신 분들인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래 제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게 이렇게 교회 나와서 복 받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잘 들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다니던 일본어 학원에서 그걸 하면 한 달치를 이렇게 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이 전단지를 이렇게 많이도 아니에요. 한 이 정도 받아가지고 역 앞에 딱 나가려고 하는 딱 순간에 도저히 제가 이거 때려 죽여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갔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왔는데 선교사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제 인성으로는 제 어떤 육신적인 그런 자세로는 도저히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정말 한 1,000km 되는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한 번 딱 전해주고 예사마 신지때 구다사요. 아니면 오네가시마스 이렇게 딱 했는데 하고 나서 이게 안 받고 그냥 지나가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도 모르게 막 낙심이 되면서 역시 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하늘을 탁 쳐다보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한 몇 번 이렇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몇 번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연히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딱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받는 사람이 있었어. 30분 지났는데 하나 딱 받은 거야. 받는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또 나가야 되는데 또 이게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제가 소씨라서 소는 아닌 거고요. 소처럼 이렇게 딱 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몇 주가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나가면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전해주고 한 1시간 하면은 20장 나갈 때도 있고 15장 나갈 때도 있고 많이 나가면 30장.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항상 40장, 50장 이렇게 하고 그래도 매일매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잠깐 쉬고 있는데 지금 뭐 다른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초기에는 정말 매일매일 나갔어요. 왜? 뭐 교인이 있어요. 뭐 교인이라 봐요. 저희 집사람 그리고 우리 큰애 가자마자는 또 둘째도 없었어요. 큰애 유모차 밀고 아직 1살도 안 된 애 데리고 그럼 할머니들이 막 유모차 보고 막 이렇게 들춰보면서 일본 할머니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할머니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애기 보면 막 이 얼굴이 막 환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때를 놓치지 않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딱 이렇게 주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한참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복이, 너희가 빈 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만일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은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내가 이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으러 온 것이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될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들에게 선물을 전하러 왔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저 전하러 온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받으면 그들에게 그 향기가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 복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거니까.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그 복은 나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30번을 건네서 하나를 받으면 하나만 그들에게 가고 29개는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 복이, 이게 복음지면 그냥 단순한 전단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를 홍보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교회에 어떤 포교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을 주러 왔는데, 선물을 주러 왔는데, 그 선물이 다시 저에게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됐어요. 밖에 가서 외식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가끔 외식은 합니다.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저희도 생필품이 필요하잖아요. 생필품을 사러 가요. 마트에 가고 슈퍼에 가면 계산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일본은 있잖아요. 그걸 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방 레지가 어디서 왔냐면 계산대를 일본은 레지라고 그래요. 네.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레지 앞에 딱 서면 무조건 저는 인사해요. 그냥 일단. 네. 처음에는 놀라는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들이 우리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원이 항상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산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듯이 그 인사를 받아요. 자기가 왕이라 이거죠. 그런데 저는 그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나도 인사를 하고, 그리고 계산을 다 끝나면 고맙다고 하고, 내가 혹시 이거 당신한테 선물로 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선물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그죠? 그냥 단순히 전단지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어떤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뭔가 홍보를 하는 홍보 전단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당신한테 주고 싶은 선물인데 혹 받을 수 있겠냐고 정말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일본어로 해드릴까요? 요로시케레바 코로 연데미테 쿠다사이. 예, 죄송합니다. 괜찮다면 이거 받아서 읽어보시라고. 이건 당신을 축복하는 말이라고. 그랬더니 한 7, 80은 받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선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물을 주는데도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만 선물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민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선물을 전해주다가 손해를 보는 일도 생겨요. 또 오해를 받는 일도 생겨요. 또는 편견에 의해서 사람들이 뒤에서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선물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감사찾기를 하는 것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감사합니다라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로는 그냥, 때로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지켜가면서 제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잡아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사실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신화가 아니라, 내가 감동받고 싶어하는 신화가 아니라, 내가 그냥 듣고 싶은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좀 한번 내가 짜릿하게 내 코끝이 찡하게 한번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그런 신화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실제가 되어가는, 복음의 실제가 되어가는 것이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때로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어떤 편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신화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신화 때문에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실제가 잊혀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 여기 하나의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일본의 한국 지배 초기에 있었던 실제 그 목사님이 자기의 수기에 쓰신, 일본 목사님이 자기 수기에 쓰신 내용입니다. 일본에 요번에 이 6월 달에 가시는 지역이 관서 지역의 코베, 교토, 오사카 이런 지역인데, 교토라는 이 지역의 위 북쪽 지역에 가시면 탕고미야즈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뭐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탕고미야즈라고 하는 지역에 탕고미야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일본이 순수 일본인 교회인데, 이 교회는 몇 해 전에 지금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일본의 홍이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홍이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한 2년 동안 섬기셨던 그런 교회이기도 한데, 그 홍이표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사역했던 그 탕고미야즈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이 1920년대 타츠 쯔네토요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타츠 쯔네토요. 그분의 수기에 기록된 내용인데 여러분들께 그냥 워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해봄 벚꽃놀이 모임을 겸하여서 수원지의 유원지에서 친목회를 하려 하니 나도 출석해주면 좋겠다는 조선 형제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기꺼이 참석하여서 벚꽃 아래에서 집방석을 깔아놓고 앉아 회식을 했습니다. 그곳을 인근의 상업학교 교사가 클래스의 학생들을 인솔하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교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목사님은 조선 사람들과 단란하게 회식을 하시고 계셨습니다만 정말 감복하여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말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교사는 한층 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탕고미야즈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조선인 교회다라고 뒤에서 깔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한국 지배를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서 생존을 위해서 일본에 건너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본인 교회가 있었고, 물론 일본인 교회의 멤버들이 전부 다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품어준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비겁함을 견디어내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았던 타츠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조선인 형제들은 고국을 떠나서 타국인 일본에 차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또 오해와 여러 가지 편견 속에 살고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본의 교회나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신화를 만들어 놓고, 또 긍정적인 신화나 부정적인 신화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거꾸로 차별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손해보고 고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디딤돌 삼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의 한일 관계가 어떠하든지, 일본 정부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일본의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든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주홍 글씨를 쓰는 그런 나쁜 일들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복음이 주시는 능력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 그 현장 안에서 함께 체험하며 호흡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도 선교사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그 호흡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디모데 제자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고난뿐만 아니라 손해보는 것, 또 나의 유익이 빼앗겨지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디딤돌 삼으라. 오히려 그것들을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으라. 이런 부르심으로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데는 반드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계략만 있을 뿐이에요. 그 계략이 우리 앞에 걸림돌을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오늘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답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걸림돌들을 그저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걸림돌이 바로 우리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일본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했을 때뿐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의 지식과 다른 어떤 우리의 내 나름대로의 노력과 생각과 또 철학과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은 결코 그것을 디딤돌 삼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그 디딤돌 삼게 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또 일본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그 현장에 동참해서 같이 호흡하며 또 자원하여 고난받기 두려워하지 않고 자원하여 받는 그런 손해에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일본을 생각하면서 또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이 한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자원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이, 내 앞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오히려 내가 복음과 함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고난이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